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원불교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 교도님들은 마음 공부 잘합시다 하고 인사를 하죠. 그러면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사막을 하죠. 사막이 뭐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우리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는데요. 그럼 마음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면 우리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로 이 사막으로 마음을 공부합니다. 라고 하면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막 중에 정신수양에 대해서 함께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사막 중에 사리 연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수양이라는 것은 정신을 수양하는 거죠. 사리 연구는 사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정신 수양은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고, 사리 연구는 사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리를 연구하는 것. 연구라는 것은 연마하고 궁구한다는 거니까 사와 리를 연마하고 궁구하는 것이 사리 연구예요. 사는 뭐냐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비의 일을 말합니다. 인간의 일은 시비예가 있는 거예요. 리라는 거는 천지의 이치가 있는데 천지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이제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를 한글로 하면 일과 이치인데 인간의 시비예와 천지의 대소유무의 이치 두 가지가 사리가 되겠습니다. 시비이해라는 건 한글로 하면 뭐죠? 시비는 옳고 그른 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교수님들 지금 저를 옳게 보고 계세요? 그르게 보고 계세요? 참말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이롭냐 무엇이 해롭냐, 이게 사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리는 대소유무가 있는데, 리는 이제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천지에는 이치라는 게 있어요. 요 컵을요, 자, 여기서 딱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이 우주에는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물리세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우주에는 무엇이 있다? 법칙이 있는데, 물리세계에는 물리세계의 법칙이 있듯이 이 우주에는 이 우주 만물의 그 근원적인 법칙이 있는데,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연구를 했고 발견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물리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도학가들은 이 우주에 있는 진리를 연구를 해서 유교에서는 무국이, 태극, 음양, 오행이라는 이치를 발견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다 또는 인과응보다라는 인과의 원리를 발견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대종사님은 이 우주에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무엇이라고 딱 공식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주에 있는 모든 이치를 탁 망라해서 근본되는 공식으로 딱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대소유무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리로 살아가는 방향이 있고 영리로 살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죠? 뭐가 순리고 뭐가 영리일까요? 우리 대종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리로 사는 것과 영리로 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이 순리고 무엇이 영리일까요?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서 시비하는 것을 순리라고 할 수 있고요. 대소유무 이치를 거슬러서 시비하는 것을 영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엄동설안에 맨 땅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씨를 딱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까요? 잘 살 수가 없죠. 왜냐? 그것은 영리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리로 살면 어떻게 되냐? 고생만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가 있질 않아요. 늘 실패하고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따뜻한 봄에 시절 인연을 따라서 이치를 따라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가꾸는 이치를 따라서 잘 이치대로 가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순리라고 하는데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쉽게 고생 안 하고 쉽게 순탄하게 하면서 수월하게 일을 하면서 그 결과는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작업치사의 목적에서 우리가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하고 물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건 뭘까요? 누구나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 대종사님은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즐거운 낙이요,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것은 괴로운 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괴로운 건 싫어하고 즐거운 것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죠? 즐거운 낙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추구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다? 원은 그런데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더라 라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에 당해서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와 리, 일과 이치를 모르면 영리로 살게 돼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맨 땅에 겨울에 맨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영리로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실패하고 고통받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리를 왜 연구를 하냐? 이 일과 이치를 알아서 살아야 순리로 살게 되고 순리로 살아야 우리가 바라는 낙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요,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알고 짓는 죄가 더 커요? 참말이에요. 알고 짓는 죄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들으셔. 음성을 보면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모르면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져요. 근데 아는 건 어때요? 알면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짓는 것하고 1년 짓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크겠어요? 100년 짓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험악한 고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질 않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일과 이치, 사리를 연구해서 알아야지 순리로 사는 게 뭔지 알아야지 죄를 안 짓고 복을 지어서 영생의 회복을 장만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큰 대양, 이 태평양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밤이 너무 깊은 밤이었는데 그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군함들이 이제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 이 선장이 타고 있는 배에 큰 전함이죠. 그 배의 오른쪽에, 이게 약간 오른쪽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그냥 이렇게 가면 부딪힐 수 있는 궤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그 선원한테, 신호수한테 그 배한테 신호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함이다. 얼른 방향을 바꾸라. 하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방향을 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다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나는 선장이다. 그쪽에서 얼른 방향을 틀어라. 라고 보내라고 했어요. 신호를 보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2등 항해사예요. 빨리 방향을 틀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장이면 장군이잖아요. 장군이 바꾸라는데 2등 항해사가 당신이 비껴요.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이 바꿔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야, 우리는 전함이야. 빨리 방향을 틀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등대예요. 등대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전함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예. 대종사님께서 편입품에서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조물주라고 하셨죠. 각자가 각자 자기 인생에 자기 인생이라는 배의 운전수이고 선장인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선장으로서, 조물주로서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예, 옳다 그러다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배 선장처럼 내가 맞으니까 네가 고쳐 라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안 맞아요. 내가 맞다는 생각처럼 계속 살고 있는데 내가 맞아, 네가 고쳐 라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안 맞아요. 저쪽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고집을 하고 계속 네가 바꿔, 내 말이 맞아, 이걸 고집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전함이 육지에 들이받아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참극처럼 우리 인생에서 원치 않은 고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나도 모르게 시시비비하고 살아갑니다. 옳다 그러다 하고 살죠. 남편이 부인을 볼 때 부인은 행동하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저건 아닌데 저건 맞는데 이러고 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부인은 또 남편을 보고 부인 입장에서 저건 맞는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죠. 지금 이 순간도 제 말을 들으면서요, 교무님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판단은 자유예요. 옳다 그러다, 이롭다 해롭다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고 내 자유예요. 그래서 내 판단대로, 각자 자기 판단대로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과연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진짜 옳은 것이냐? 내가 그러다고 하는 게 진짜 그런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안 판단해 봐야 돼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형외과나 또는 그 다이어트 하는데 가면은 그 앞에 뭔 사진이 걸려 있어요. 대개 2개가 걸려 있거든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비포 앤 애프터. 성형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성형하고 나니까 저처럼 생겼어요.
예, 살 빼기 전에는 저처럼 통통한데 살을 빼고 나니까 딱 날씬하고, 예,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죠. 이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는 다르다. 그때 보이는 것은 어떻다? 전과는 다르다. 우리가 원불교를 믿고 사막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사리를 연구하잖아요. 사리를 연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불교 믿고 사리 연구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똑같은 경계를 대하고 똑같은 현상을 대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공부를 하기 전과 공부를 하고 난 다음과 공부를 하더라도 보통급으로 보는 것과 항마이로 보는 것과 열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같아요? 예, 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요, 보는 방향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북쪽을 보고 걸어가면 북쪽으로 가게 되고요. 시각이 남쪽으로 보고 가게 되면 남쪽으로 몸이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떻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리 연구를 왜 해야 되냐? 사리 연구를 해서 우리의 판단이 정말 대소유무이치에 근거해가지고 그 이치에 맞게 순리로 판단을 하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다? 달라진다. 다른 방향으로, 말도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예, 행동도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온 예인데, 뉴욕의 지하철에서요.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 탔는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른 것일까요? 예? 아니, 사실 우리가 일반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지하철에서 막 난동을 피우고 시끄럽게 구는 게 옳아요, 글러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라 권장할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하려다만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던 지하철에 3명이 딱 타가지고 이 상황이 바뀌어져요. 1명은 아빠고 2명은 아이들이잖아요. 아빠는 타자마자 탁 펄썩 앉아가지고 있었고 2명 아이들이 난동을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난동을 피는데 그 난동을 피는 건 그래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아이들 떠드는 거 보고 정도가 해도 너무하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나쁜 놈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화가 나죠. 근데 거기다가 아빠가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옳지 않잖아요. 옳지 않은데 그러고 있으니까 더 어떻게 돼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남자한테 뭐라고 그랬죠? 아니 애들 저렇게 난리인데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마 저 녀석들도 저와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의 현상을 옳다 그르다 그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그 자체로는 아이들의 행동이나 아빠 행동은 옳아요, 글러요? 옳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아니, 그 결과, 현재 그 보이는 모습의 결과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럴만해요, 안 그럴만해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예.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CBA를 판단하라고 그랬죠. 예. 옳다 그르다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유무라는 거 뭐냐면 변화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이 유무의 법칙에 있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무의 이치를 따라서 지금의 현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화를 펄컥펄컥 내요. 아, 교모님 왜 그러세요? 교도님 와가지고 그래. 교모님이, 아니, 교도님이 어떻게 교모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옆에서 본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고 실수로 뭔 잘못을 해서 그 양반한테. 그래가지고 화날만 하게 했어요. 이제 그 까닭을 보면 그럴만해요, 안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 입장으로 나 가져와서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화를 펄컥 내요. 그러면 화내면 안 되지. 이거는 옳은 판단이에요, 그런 판단이에요? 우리가 그 사물에 지금 나타난 모습만 보지 말고 유무 변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왜 저럴까 하고 그 원인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타난 것을 봐야, 그러면 그 전에 원인 결과를 안 따져보고 보는 것과 원인 결과의 맥락을 찾아가지고 보는 것은, 그때 보는 거는 전과 같아요, 틀려요? 전과는 다르죠. 예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아니,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패면 옳아요, 글러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나.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자식이 부모를 패면 안 돼요. 막 욕하고 패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고등학생 애가 늙은 부모를 두드러 패고 욕하고, 그래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이가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만나주질 않아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지났는데. 근데 계속 불궁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세상에나 대화를 해놓고 보니까 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있냐. 이 아이가 지금은 힘센 강자고 부모는 힘이 약한 약자고, 이 아이는 가해자고 부모는 피해자였잖아요. 그런데 아이와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약자였을 때, 그때는 부모가 강자죠. 부모가 강자였을 때 강자인 부모가 약자인 아이를 엄청나게 가해했던 거예요. 폭력하고. 그러니까는 얘가 미쳐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면 그러지 않을 건데, 정상적이지 않은 가해를 받으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얘가 하게 된 거죠. 지금 이 인과를 알았을 때 아이가 부모를 패는 건 옳아요, 글러요? 그 행동 자체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유는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왜 그런지, 너도 그럴만하다, 너도 참 힘들었겠다,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행동 자체는 문제지만 그 아이 자체는 옳은 애예요, 그른 애예요? 예? 부모를 때리고 욕하는 것 그 자체는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아이의 존재 자체는 옳은 아이예요? 그런 아이예요? 불쌍한 아이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과 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아이의 괴로움, 아픔을 공감하면서 대하는 것하고 그걸 모르고 야 이놈 새끼야 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대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 누구나 자기의 상황을 사정을 이해받고 공감받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또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방송국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살펴봐요.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처방을 내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는 재밌어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100%가 패턴이 똑같아요. 어떤 패턴이냐? 우리 애가 문제가 있어 해가지고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진단을 딱 살펴보다 보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아이가 문제가 있게 된 원인은 뭐냐면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상황을, 맥락을, 인과관계를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그걸 살피질 않으면, 그걸 살피질 않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이 아이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아, 이렇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각이 달라지면 아이를 대하는 처방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아이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살펴본 다음에는 부모를 바꿔줘요.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해결이 돼요. 이게 대소유무이치를 따라 CBL을 판단하는 것 중에 유무이치로 CBL을 판단하는 겁니다. 신신명이라는 불교의 경전이 있어요. 그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무난이니 유엄견택이다. 단막 증의하면 통명명백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리고 택하는 것, 고르고 분별하고 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라는 말씀이죠. 불교에서는요 철저하게 시비를 72비를 따지고 이해를 따지는 것을 금합니다. 그거는 세간법이고 그렇게 살면 괴로움의 길이라고 윤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시비이해를 분별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사리연구에서 보면요, 시비이해를 따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옳을까요? 불교에서는 시비를 따지지 말래요. 시비를 분별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사리연구회를 보면 시비를 역력하게 분별을 하라 그래요. 분별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분별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수행을 막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어떤 깨침이 있은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공부를 막 하다가 뭔가 또 깨침이 있어서 또 말씀을 바꿔요. 뭐라고 하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그렇죠.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누구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이에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이분법으로 차별법으로 세간법으로 맞네 틀리네
이롭네 해롭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이법이라고요. 둘인법. 맞다 틀리다, 이쁘다 밉다, 옳다 그르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예. 그런데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법이 아닌 둘아닌 법, 불이법, 불이문이라는, 그 절에 가면 불이문이라는 게 있죠. 불이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안 돼라는 우리가 생각이 있죠. 예, 저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지하철에서 떠들면 예,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돼, 안 돼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요, 그러면 돼, 안 돼가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한테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남편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어때요? 막 행복합니까? 요란해지고 괴로워지죠. 예. 그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건데,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돼, 이런 마음이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요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차에서 떠는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돼, 그래도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림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대상을 보게 되면, 현실을, 경계를 대하게 되면 12선악 염정제법이 다 있는 그대로 하나의 사실로만 보여요. 그러고 있구나 하고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돼서 떠들고 있는 애들 그냥 떠들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신기한 현상이 생기냐면, 엄마를 잃고 떠들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떠들고 있는 아이들의 상태가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보이게 돼요. 그러면 진짜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있는 진실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 마음 공부를 하시기 전에 남편이 어떻게 보이냐면 왼수 같았어요. 진짜로 왼수였어요. 이혼이기였어요. 그냥 왼수가 아니라 너무나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꼴 보기가 싫냐면 남편 냄새조차도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있잖아요. 이제 요를 따로, 이불을 따로 썼대요. 근데 술만 먹으면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불 속에 자기하고 자기는 거실로 나와서 잤대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뭔가를 탁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남편이 또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이불 속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탁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날은 왠지 남편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사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분의 눈에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부인의 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또 뭐가 있느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그렇게 역겹던 남편의 냄새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입을 썼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돼, 안 돼라는 사고를 넘어서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하게 되잖아요. 산은 물이 되고 물은 산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그 전에 못 봤던 진짜 산에 사는 산인 모습, 물인 모습,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고스란히 보게 돼요. 대종사님께서 치사를 할 때 어떻게 치사를 하라고 그랬냐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은 분별이에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하게 분별하라고 한 거예요. 예. 이분법을 넘어서서 이법을 넘어서서 불이법으로 산은 물이 되고 물은 산이 돼서 그래도 괜찮아. 예? 남편이 막 뭘 할 때 마음속에 내가 걸렸던 걸요. 그래도 괜찮아라고 해보세요. 내가 일부러 누군가 나한테 뭔 말을 했는데 걸려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라고 해보세요. 하려고 하면요, 여기서 정말 뭔가가 우욱 올라올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는 게 올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을 그렇게 안 했는데도 정말 그래도 괜찮아지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기하게도 교전에 내 눈에 안 보였던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때 판단하는 것은 전에 판단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오늘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뭘로 한다? 사막으로 해요. 사막의 내용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예요. 사리연구는 일과 이치, 인간의 일과 천지의 인간의 시비와 천지의 대소유물을 연구하는 건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시비의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비를 판단할 때 내가 지금 옳다고 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러다고 하는 게 정말 그렇다는 것을 늘 따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 유무이치를 통해서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죠? 원인이 있어요. 저 사람이 화를 내는 데는 뭔가의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맥락을 찾아서 그런 다음에 생각을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돼, 안 돼, 우리가 늘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를 그냥 그래도 돼,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됐을 때 그 마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명백한 진실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판단으로 우리가 치사를 할 때 영생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